집사님 여기 혹시 주보 맨 앞에 일부 예배 주보 순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줘서 띄울 수 있나요? 주보 첫 여기 순서지를 화면 띄워서 보일 수 있나? 지금은 안 돼요?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거기에 방송 같이 나가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띄워서 지금 잠시 올려서 먼저 좀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네,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하여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모여진 각자의 처소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얻은 그들의 진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그 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은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의 주라. 영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구속함을 입은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이고 고단한 삶이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감사치 않냐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또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헌신하지 못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핑계거리로 주의 일을 게을리 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고집하며 죄악에 무감각했던 저희들의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신광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반기 새생명축제를 위하여 다시 태신야를 작정합니다. 주님,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늘 백성으로 생명체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가슴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신광교회가 한 가지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 있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또한 권사님과 또한 집사님들 주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우신 주의 사자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먼저 주의 영이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귀한 뜻을 깨달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심하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식당은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이 믿음의 부한 상속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선교사들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삶을 들여 헌신할 때에 주님 그 위로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387면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점점 더 굳세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언제나 믿고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방역하고 또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한 또 사회적인 혼란과 또 기타 여러 많은 피해들이 이 지구상의 수많은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 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점 그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큰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또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가 위대한 믿음의 그런 거장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장성하여서 믿음의 큰 자가 되고 믿음의 거장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그런 일들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게 되면 어디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그 믿음이 점점 굳건해져가는 그런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점점 굳건해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가 또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아는 지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에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얼만큼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분이 얼만큼 높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까지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굳건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자라가라, 점점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하고 더욱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굳세어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은혜와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직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분에게 온전히 들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까지의 이 세대는 어땠습니까?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인간들이 쾌락과 또 수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즐기며 또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이 세상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이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는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연히 지나다가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주님께서 지나치시다가 저곳에서 좀 쉬고 싶어서 쉬다가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는 이 베드로가 있었고,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를 제자 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작정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적절한 때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에요.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만나서 여러 가지 본인을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는 그분이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선생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대에도 이 랍비는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랍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그 체면을 보아서라도 이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그물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말씀, 하나의 선생, 랍비에 불과했던, 자기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닙니다. 그냥 랍비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찢어질 만큼 가득히 그 배의 고기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베드로는 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랍비에 불과했어요.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에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떠한 자기 자신입니까?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온 그런 자신의 어떤 이력과 경력,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가고 점점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주님의 그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앞에 그 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만 보면 염려와 걱정투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는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낮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그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할 때는 여러분 세상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기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기를 그렇게 치료할 때 그들이 처음에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아주 달콤한 그러한 말들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갈 리가 없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는요, 상당히 그렇게 믿을 법한 그런 달콤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미혹되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말씀하기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굳센 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센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법한 자들의 그 미혹에 이끌려서, 그 사단의 그 미혹에 이끌려 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굳건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넘어지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는 굳건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미혹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건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는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또 교회에도 또 이렇게 마주하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기라 여기지 말고 더욱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더욱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 더욱더 굳건한 자리에 우리 자신의 삶들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온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건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위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그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어 그날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역으라.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드린 손길과 가정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과 그 은혜가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펼쳐져 나가는 이 놀라운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9월 목회 계획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렸듯이 2주간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까지입니다. 2주 동안 11시 예배와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는 2주 동안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관련 문의는 우리 이승순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이상씩 우리 온 성도들은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는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정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역과 특별히 사역센터의 재개학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또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고하는 많은 또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루속히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고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혹되어 굳건한 자리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